이 심판이 그들을 죽이겠다는 심판이 아니라 살리겠다는 심판입니다. 자녀를 향해 매를 드는 부모가 자녀를 죽이겠다고 매를 드는 부모는 없습니다. 미워서 매를 들지는 않습니다. 잘 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으면 좀 올바른 길 가라고 그렇게 매를 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자 살리시고자. 근데 하나님의 회복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언약, 새로운 계약 관계를 맺으시겠다. 계약서가 새로워진다는 말은 이 관계가 새로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의 관계가 복원되거나 이전의 관계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계약 관계 맺겠다. 그래서 새 언약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에 합당한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갈 새 땅도 하나님께서는 주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모습을 이 31장 40절까지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다른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시드기야 왕 열째해 느부갓네살 18년째라고 해서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이 시간도 다르죠. 그런데 시간도 다르고 다른 사건이지만 사실은 이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새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약속에 연장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선지자에게 상징 행동 한 가지를 하라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가 읽으신 대로 제가 조금 이따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가 지금 밭을 사고 있죠. 숙부의 아들이니까 조카가 됩니다. 조카의 밭을 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제가 상징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은 표적 행동이라고도 이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레미야서에는 그런 상징 행동이 구약에서 가장 많이 있습니다.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상징 행동이 보통 한 30가지 쭉 있다고 보는데요.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이 예레미야서에 있습니다. 13장에서 우리가 썩은 백띠 상징을 봤었고요. 16장에 가면 하나님 예레미야를 결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근데 나라가 망하는데 결혼하는 게 뭐가 소용이냐? 이제 그것도 상징 행동이었죠. 18장에 가면 토기장이 비유도 있었고 19장에는 깨어진 항아리 비유도 있었습니다. 전혀 들어보신 기억이 없는데 지금 이런 표정이신데 우리 1장부터 지금 예레미야서를 다 살펴봤습니다. 27장과 8장에는 멍에를 매는 상징 행동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 상징 행동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뜻을 전달하게 하실 때 가장 주요한 방법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을 한다는 말은 앉아 있는 청중들은 귀로 듣는다는 말이죠. 청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게 제일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보다 선명하고 또 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또 혹은 쉽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제가 이래봬도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는요. 이게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섬겼던 제 유년부의 실이 요 정도 규모가 됩니다. 여기가 무대면요. 실제로 무대가 이랬었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가서 군복도 입고 올라오고요. 유도복도 입고 올라오고요. 막 복사기 이런 거 갖다 놓고도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인데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훈련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운동복 입고 올라오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똑같이 살아야 되면 못하면 복사기 이런 거. 그다음에 오병이어 기적 설교할 때는 붕어 싸만고 사와서 그거 이렇게 떼가지고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왜 그랬겠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친구들 쉽게 알아들으라고요. 상징 행동이 그런 겁니다. 눈으로 보여주는 것 혹은 청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공감각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다 쉽고 선명하게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하는 것도 그런 상징 행동이 됩니다.
이상하다. 밭에서 하는 게 어떻게 상징 행동이 될까? 오늘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2절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요때에 바벨론 군대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또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배경을 설명을 해주죠. 중요한 배경을 설명을 해줍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때가 시드기야 왕 제 10년째, 느부갓네살 18년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몇 년을 다스렸습니까? 제가 이거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11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10년째네요. 그러면 망하기 1년 전. 구체적으로 이때가 언제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고 힘들었을 때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올랐습니까? 기억 또 좀 더듬어 드리면 이 바벨론 왕국이 남유다를 총 4번에 걸쳐서 특별히 느부갓네살이 4차에 걸쳐서 침공을 하거든요. 1차 침공 때 여호야김 왕이었고요. 2차와 3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이었습니다. 이때마다 다 포로로 끌려가죠. 1차 침공과 2, 3차 침공 때 여호야김 왕도 여호야긴 왕도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 폐위가 됩니다. 그 3차 그러니까 두 번째 여호야긴 왕 또한 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여호야긴을 폐위시켜버리고 어영왕을 세우죠. 그때 세워진 왕이 바로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서 세워진 왕이었으니 이 시드기야 왕은 처음에는 이 바벨론 왕을 잘 따랐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시드기야가 이 느부갓네살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반 바벨론 친애국 정책을 쓰다가 오늘 이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 아무튼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드기야 왕 제9년 11월 달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되고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국 군대가 와서 지금 그 수도를 지금 에워싸고 있습니다. 위기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시위대는 왕의 친위대, 근위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시위대에 뜰에 갇혀 있다고 하네요. 이상하다. 뜰에 어떻게 사람이 갇혀 있을 수 있을까? 정확하게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걸 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왕의 왕궁 수비대, 왕의 친위대가 머무는 이 군영이 있었을 거고 그 군영 안에 임시적인 구금시설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를 거기에다가 시드기야 왕이 가두어 두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3절부터 5절부터 해서 좀 놀라셨죠?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은 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지 그 이유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바벨론한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우리 못 이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가둬놓은 겁니다. 좀 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5절. 갇혀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요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눈이 눈으로 보고 입이 그걸 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어디요 바벨론에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예레미야가 말하자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연하였느냐 하고 그를 예레미야를 가두어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간략하게 적어놓은 겁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이 사건이요. 사실은 이 내막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요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 열왕기하 25장 이하 혹은 예레미야 37장과 38장에 요 이야기가 보다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때 가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시드기야 왕 9년 다스린 지 9년 11개월째에 쳐들어와서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다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드기야는 원래 이 바벨론에 의해서 어령으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벨론 왕을 잘 섬겼어요. 그러다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서 친애국 정책으로 돌았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못 섬긴다. 이렇게 하죠.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이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계속해서 연합해서 반바벨론 동맹을 계속해서 맺습니다. 시드기야가 처음에는 거기 참여하지 않다가 마지막에는 암몬, 모압, 에돔과 같은 이 주변의 친족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나라들까지 다 들어가자 함께 반바벨론 동맹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 왕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유다 주변에 있는 이 민족들을 다 정리하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한 겁니다. 이 처음에 포위를 했을 때는요 위기가 왔고 이 위기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예레미야는 자꾸 우리는 못 이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항복하라 그러죠. 근데 반대 이야기도 있었겠죠. 같은 사안이 있으면 당연히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있을 수 있습니다. 유다 왕궁 내에서도 신하들 중에 친애국파들이 있었어요. 바벨론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그 이전부터 애굽은 강대국이었고 우리는 애굽 도움을 많이 받았지 않는가. 애굽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된다. 이런 친애국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래서 이제 애굽에게 구원 요청을 하자 애굽 왕 바로가요 실제로 군대를 이끌고 구원병을 이끌고 쳐들어와요.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잠시 이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뒤로 물러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친애굽파 입장에서는 봐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애굽이 지금 우리를 살려줬지 않는가 득세한 거죠. 물론 요 애굽 때문에 물러났다가 곧바로 바벨론이 다시 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다시 포위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중에 누가 제일 눈에 가시 같겠습니까? 지금 애굽을 지금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니 이 예레미야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서기관 요나단의 토굴에 갇히게 됩니다. 말이 토굴이지 그 위생적이지 않은 거기에 거의 죽을 지경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이 시드기야가 이 토굴에 갇혀있던 예레미야를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자신의 친위대에 있는 왕궁 안에 있는 시위대의 뜰 감옥으로 끌고 오게 된 것이 오늘 3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그럼 예레미야를 왜 이곳으로 끌고 왔을까? 이 시드기야 왕의 이 행보를 보면 이 또한 이 이야기도요 예레미야 37장과 38장에 보다 자세하게 나오는데 갈팡질팡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즉위한 이후로 계속해서 예레미야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의 뜻을 들었으면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우리 망한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도 대항할 생각하지 말고 항복해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거 멀쩡히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지금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항복하라고 하는데 좋은 임금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 말을 안 듣고 애굽 정책을 친애굽 정책을 펴는 왕궁
이 신하들의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와중에요, 계속해서 갈팡질팡해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예레미야한테 와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묻고요. 그러다가 은밀하게 와서 예레미야한테 물어보니까 예레미야가 죽는다 이렇게, 우리 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그 얘기 나한테 한 이야기 딴 사람한테 절대로 하지 마라. 너 만약에 하면 죽을 수 있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레미야를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친위대의 뜰 앞으로 끌고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해석하기 좀 나름인데요, 아마도 이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그래도 살리고자 하는 일종의 예레미야 구출 작전. 근데 저걸 끄집어내서 자유를 주지는 못하고요, 자기의 이 통제하에 두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예레미야가 여기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걸 결단하고 따라갈 이 마음,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드기야 왕 이렇게 돼서요, 오늘 3절에서 5절에서도 나오는데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붙잡히게 됩니다. 밤에 나라가 망하는 걸 보고 야간 도주했다가요,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눈이 뽑히기 전에 자기가 보던 앞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시드기야 왕을 끌어앉혀놓고서 그 눈앞에서 아들들과 신하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눈을 뽑아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있게 됩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바벨론에서 너 시드기야 왕을 돌볼 것이라 얘기하는데, 눈이 뽑힌 망한 나라의 왕이 이방 땅에 가서 목숨을 연명하게 살게 되는 비참한 운명을 겪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애국이 힘이 강한 것 같고 그게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제가 예레미야서 하면서 자주 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는 세상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이 시드기야의 삶을 보면요, 그런 의미에서 시대를 잘못 만난 비운의 왕 같기도 하고,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이 지도자의 안타까운 마음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결단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예레미야가 붙잡혀 있는데 6절부터 이제 예레미야의 조카 하나멜이 찾아옵니다. 6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말씀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7절,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8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조카죠, 하나멜이 시위의 뜰 안 나에게 와서 말합니다. 청하노니 당신은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당신에게 있고 물을 권리가 당신에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9절에 보면 그 밭을 사는 이야기까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조카가 찾아와서요, 내 밭을 좀 사주십시오. 당신은 기업 물을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 같으십니까? 고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룻기에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건이죠. 이 고엘이라는 말이요, 이제 성경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기업 물을 권리 혹은 여기는 보면은 기업의 상속권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고엘이라고 해서 기업 물을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구약 성경의 단어입니다. 이게 가알이라고 해서 되찾다, 구속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이 고엘이라는 말이. 구약에 보면 독특한 제도가 있는데요, 내 주변의 친족들 중에서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사람의 위기를 내가 능력이 있다면 그걸 대신해서 갚아주거나 그 위기를 건져주는 것을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룻기를 생각해 보시면 금방 적용이 좀 되실 겁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친척으로 이 룻을 취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이 기업을 잊게 해주는 거죠. 이 고엘 제도는요, 보통 그냥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좀 통용되는,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업 부르는 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면 오늘 하나멜이 잘못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기업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이게 누군가에게 팔리게 된 거예요. 자기가 빚을 지든지 해서 이게 지금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죠. 우리 가문에게 주신 거지 않습니까? 남에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내 친족들 중에서 서열대로 찾아갑니다. 그중에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내 기업 물을 자니까 이거 내가 지금 팔리게 생겼으니까 이거 지금 내가 지금 빚져서 지금 넘어갔으니까 당신이 대신해서 이거 남에게 가게 하지 말고 당신이 사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기업 무르는 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잘 나옵니다. 여기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도 친족들의 어려움을 도와준다고 했죠. 계대 혼인법이라고 해서요. 그 보아스, 루키가 대표적입니다. 형제 중에 누가 결혼을 했는데 기업을 자손을 넣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이나 혹은 그 동생이 아니면 그 친척들 중에 이 순서대로 되는 사람들이 가서 기업을 잇게 해주는 제도였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요. 내 가족들 중에 내 친족 중에 누군가가 고의로 살인을 당하거나 했을 때 이걸 대신해서 내가 갚아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요 동해보복법과 함께 나온 게 비성제도였던 겁니다. 내 가족이 죽으면 당연히 능력 있는 내가 가서 내 가족을 죽일 놈을 똑같이 나도 죽여야 하는데 억울하게 죽을 수 있잖아요. 사고로 고의로 그런 게 아닌 경우는 이 살인자는 일단 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피해서 내 억울함을 풀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거고, 도피성에 간 사람은 못 건드리게, 이 고엘의 의무가 있는 사람도 못 건드리게 돼 있었던 겁니다. 본문으로 좀 돌아오면 그런 의미에서 조카가 와서 내 밭을 좀 사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네요. 9절에 보시면 그래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어떻게 사고 있습니까? 은 17세겔을 달아주면서 이 예레미야가 사고 있습니다. 10절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11절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라고 해서 매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절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모든 유다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아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는 일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합법적으로 이 밭을 사는 모든 절차를 증인까지 세워서 지금 예레미야가 다 진행하고 있는, 정식으로 계약을 맺어서 했다 이 말입니다. 이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특별히 여기 12절에 나오는 이 바룩은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처음 등장하지만 예레미야 보면 36장에 이 바룩이 등장을 하는데, 이 바룩은 예레미야의 제자이면서 예레미야의 동역자이기도 했고요. 예레미야의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도왔던 일종의 숨은 영웅, 숨은 조력자로 볼 수 있습니다. 자막도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36장 1절과 2절, 4절 보시면 예레미야 36장에 가서 우리 볼 겁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많이 거슬러 올라가죠. 지금 시드기야 왕 10년인데요. 그 이전의 왕, 이전의 왕이죠.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너에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알려준 것을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을 바룩이 기록한 겁니다. 4절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룩은 예레미야를 도왔던 인물, 숨은 조력자였던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에서 계속 봅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홀로 고군분투한 듯하지만 그를 도왔던 수많은 믿음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또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했음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레미야처럼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바룩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다만 기록되는 책에 예레미야의 이름이 보다 선명하게 올라와 있을 뿐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의 위치가 과연 달랐을까요? 군이 장로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원성 목사입니까? 장로님들이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전부가 다 군이 장로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이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사람이고 덜 중요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역할과 직분이 다를 뿐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군이 장로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주역들임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은 17세겔, 은 1세겔이요. 보통 11.4g, 뭐 도량형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도량형이 이렇게 통일된 게 인류 역사상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만 하더라도 이 도량형이 굉장히 많았는데 11.4g 정도로 보면 17세겔이면 200g쯤 되죠. 은 1세겔이 보통 성인 남자 약 한 4일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1세겔이 아닌 17세겔이면 꽤 많은 돈입니다. 하지만 밭을 사는 데로 비하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크든 적든 오늘 이 예레미야는 고엘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 나오는데 여기까지인데 그 이유가 뭔지도 13절에 나옵니다. 13절까지 보시죠. 13절부터 보시죠.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리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라. 이 문서 계약서 이 보존해두라.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무슨 말일까요? 예레미야가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곧 망한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지금 우리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데 우리 못 이긴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땅을 매매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망해가는 회사 주식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레미야는 모두가 다 우리가 애굽의 힘을 빌어서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우리 망한다, 못 이긴다 이런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정작 예레미야 자기는 이 시위대들 앞에서 증인까지 세워갑니다. 정식으로 지금 매매 계약을 맺어서 그걸 사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15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어떤 시간요? 바벨론 포로 70년. 그 시간 이후에 다시 사람이 집과 밭과 포도원을 매매하게 될 것이고 그때를 대비해서 이거 지금 사서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한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새 언약, 새 땅의 하나님의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나라는 망하지만 완전히 망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확증이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거 시키는 건 망하는 것으로 이 나라가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망하는 듯 보이지만 70년 후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회복시켜 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요 행동 하나로 매매 계약을 맺는 고엘의 의무를 통해서 이 밭을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의미 없어 보이는 이 행동을 사람들 앞에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지금은 망하지만 절대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시 살리십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이 순종하는 의미로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살린다는 확신에 찬 행동이 오늘 이 예레미야의 모습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요,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결혼을 하나님 못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나라는 지금 망하고 몇 년 후에 포로가 돌아옵니까? 70년 후에. 예레미야가 그때까지 살아있을까요? 자녀도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밭을 산들 이 밭을 이 관리해줄, 이 물려줄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자기가 나올 수 있으리라는 확신도 없습니다. 모두가 예레미야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 감옥에서 나갈 수도 없고 자녀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지금 밭을 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의미 없어 보이는 이 행동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하여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새 언약과 새 땅. 비록 나는 이 밭을 사서 이게 어떻게 생긴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여기서 소화물을 내가 먹어보지도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선지자인 나는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확증해야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지금 이 일을 기꺼이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의 행동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눈물 흘리며 씨 뿌리더라도 그 씨 뿌린 열매를 못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열심히 말씀으로 말씀 순종해서 손해보면서 살아보지만 그 손해보고 살아본들 그것의 열매를 내가 못 먹을 수도 있다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배우셨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무조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헌금하면 하나님이 헌금을 겁절로 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시간을 들이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단한 mon고로 갚아주신다고만 배우셨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갚아주시는 게 이 땅일지 저 천국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자기가 이 밭을 사고 있지만 자기 살아생전에 이 밭을 못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하나님의 그 새 언약과 새 땅에 맞기 때문에 그는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사는 게 당장에 내가 먹고 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게 내게 지금 열매로 돌아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충분히 해볼만 한 겁니다. 오직 내가 그걸 해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내게 갑절이나 더한 걸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 되는 그걸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가 드린 만큼 받는 투자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은 투자의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그 투자한 만큼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거기에 갑절이나 나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내 자녀가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되면 어떡하실 건데요? 내가 투자한 만큼 돌아오지 않으니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된다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글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말과 생각에 내 신앙의 이 현 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비록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열매, 내가 오늘 이렇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다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이거 이 땅에서 내가 비록 열매를 맛볼 수 없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적인 선택은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합니다. 은혜로 살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성도님들 만나서 맨날 돈 이야기하고 있으면 제 머릿속에는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도 무슨 이야기를 주로 하시는지, 무슨 생각들을 주로 머릿속에서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사실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건축을 하고 나서요, 저라고 왜 빚지고 이 갚고 하는 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적지 않은 성도님들 물어보자. 목사님, 지금 교회에 빚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좀 교회 재정은 어떻습니까? 물어보십니다. 제가 그때마다 뭐라고 답을 드립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드리죠. 걱정 안 되진 않습니다. 숫자를 봐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그게 걱정 안 되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누가 뭐래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집니다.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저 돌들러도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군위 장로교회의 주인은 이원성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머리에 연결된 지체들일 뿐입니다. 현실적인 행정적인 의미에서 걱정은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걱정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정상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눈물 흘리며 뿌리는 이 씨앗의 열매 맛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사는 이 땀 흘리는 삶이 하나도 내게 현실적인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꿈꾸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다시 눈물 흘리고 씨 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나는 내 힘으로 내 공로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는 죽고 이원성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산 그런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무언가 그 투자금을 회수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이 땅을 내 삶을 통해서 내 신앙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증명이라니까 너무 거창하게 들리십니까? 회사에 가면요, 제가 회사를 가본 적은 없지만 회사에 가면 그 조직적이고 구조적으로 마주한 큰 벽과 같은 불이함이 있다고 합니다. 나 개인으로, 더군다나 말단이죠. 보통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느끼는 이 구조적인 이 한계가 그런 겁니다. 마주하면 말단 사원인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구조적인 거대한 비리, 불이함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이런 순간이 있죠. 회사뿐만 아니라요, 어떤 조직이든 사람이 있는 곳에서요, 다른 데로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내가 무언가 결단하고 혹은 내가 무언가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좀 올바르게 하려고 하면 그 이전까지 꾸준히 이렇게 그 조직을 유지해 왔던, 올바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유지해 왔던 그 조직의 사람들은 비웃게 마련입니다.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한번 잘해봐. 냉소적인 비난으로 그 사람을 몰아세울 때가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좌절시키기도 하죠. 혼자만 잘났냐 이거죠. 그렇죠? 이걸 그렇게 정직하게 해보겠다고, 그래 법대로 한번 해보자. 법대로 했을 때 제대로 되는 거 있습니까? 엄격하게요,
나는 말단 사원일 뿐인데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법대로 FM대로 딱딱딱 해버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런 일들 몇 번 겪고 나면 이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죠. 아, 어떻게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아,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우리의 선한 의도가 그렇게 해서 좌절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외쳤는데 애국 군대가 와서 지금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나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상황 뭐야? 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긴 하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합니다.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얼마나 못살게 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그 상황에서 왕으로서 견뎌나갔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 현장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올바로 해보겠다고 한번 해봐. 그리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도와주지 않거나 일부러 모른 척 해버리거나 그렇게 해서 올바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은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자괴감이 들 때가 참 많이 있고 성도님들의 그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겪을 때마다 마음이 다시 좀 품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올바로 좀 해보려고 할 때 주변에서 반대를 하고 막아서게 되면 그래서 좌절이 되면 실망이 되죠. 하지만 다시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저한테 물으시는 거죠?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볼 의지가 있는지 한번 제대로 이 믿음의 길 한번 걸어갈 건지 말 건지 하나님 저한테 다시 물으시는 거죠? 답을 합니다. 하나님, 답을 해드립니다. 저는 물러설 마음이 없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한번 끝까지 이 길을 한번 가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길의 끝에 하나님이 계신 걸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물론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올바로 삽시다 이렇게 외칠 때마다요 항상 돌아보는 것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점에 갔다가요 여러분들이 사볼 책은 아닙니다. 그냥 뭐 이런저런 책들을 막 이렇게 막 많이 그냥 이렇게 봅니다. 신간이 뭐가 나와 있는지 보기도 하는데 그 중에 정의 중독이라고 해서요 재밌는 책이 있더라고요. 두껍지 않은 책인데요. 나카노 노부코라고 하는 일본의 뇌과학자 이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은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사람은 중독이 되는데 물질에만 중독되는 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영역에서 중독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뇌과학이 이제 그런 거 연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정의 중독도 가능하답니다. 우리가 과도하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할 때요.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나는 정의를 세웠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렇게 정의를 세웠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속에서 내게 쾌락을 주는 무슨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쾌락의 사람들이 그 호르몬에 중독이 돼서 사람들이 그 정의로움에 뭐 중독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학적인 복잡한 이야기를 하니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책을 읽다가요. 예레미야 말씀을 이미 지금 1년 반 이상 보고 있는 제가 내가 과연 혹시 내가 이렇지 않았는가?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틀렸고 나만 맞고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길이 맞다. 이렇게 독선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이렇게 올바르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거기에 또 다른 자기의에 빠져가지고 혹은 교만에 빠져서 있는 건 아닐까 늘 스스로를 반성하게 됩니다. 이 책을 읽다가도 다시 좀 반성했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설명하고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에서 제가 허투루 설명드린 게 있습니까? 틀린 이야기가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나돗의 밭을 사는 이 행위 가운데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는데 엉뚱한 해석이나 틀린 해석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눈앞에 보이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오늘 눈물 뿌리며 씨를 뿌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내가 맛볼 수 없더라도 성도는 오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내게 아무것도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길의 끝에 누가 계신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오늘 정의로운 삶, 올바른 믿음의 이 기초한 이 삶을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군위 장로교회가요, 이 믿음의 길 올곧게 걸어가는 이 일을 멈추지 않았으면 합니다. 적당하게 타협하지 말고 현실에 어려우고 좌절하면 또 돌아서서 기도하고 또 일어나고, 오늘 무너지면 내일 다시 일어나고, 그래봐야 우리 인생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 인생 다 끝내고 영원토록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서게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한 구절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